이 출애굽기 31장 이제 12절부터 18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 우리가 전달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말씀을 받고 내려오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 지금 말하면 우리가 뭐 쉽게 표현하면 예배,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안식일이 13절에 보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대대로 내려가는 표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 16절에 보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러면서 17절에 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이랬어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가 아니고 대대로 표징이며 영원한 언약이며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아주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40일 동안 메시지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건 없어요. 이렇게 강조한 건 없어요. 딱 안식일만은 대대의 표징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오늘 좀 우리가 꼭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수준의 설명으로 저 옛날부터 저 끝까지 이런 거 표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지 우리의 머리로는 영원이라는 걸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것,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평생 해야 될 것, 그렇게 여러분 붙잡으면 돼요. 평생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게 뭐냐? 그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 예배. 이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요. 이것만 하라고 했어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려면은요, 꼭 서론에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1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겠죠. 자, 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모세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주시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불신자는 뭐예요? 지옥이죠.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요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이제 불신자는 이 부분을 모르죠. 그러나 불신자도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요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광야 인생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끝이 있는 겁니다. 크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에서 전도가 마지막인데 그 앞에가 뭐예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고 우리에게는 천국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요 확실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전체 말씀과 강단 말씀과 계속 나오는 여러분 이런 우리 기도첩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이런 말씀들을 받으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놓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가는 인생 여정에서 말씀을 받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원히 해야 될 거라겠죠. 그 우리 입장에서는 평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그게 예배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예배가 뭐냐는 거는 지난 주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날짜 지키고 형식 지키는 그거의 예배가 아닙니다. 자, 이걸 놓고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원히 해야 할 한 가지 이 예배의 축복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인간 문제에 이걸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이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26절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구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이 부분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몇 군데 성경절만 쓸게요. 시편 23절 3절을 보시고요. 또 다윗의 글입니다. 다 시편 25편 1절 나오고요. 시편 62편 1절에 나오고요. 시편 103편 1절에 나옵니다. 이 네 구절에서요 다윗이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단어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특별히 시편 103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표현해요. 내 속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다윗이 진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윗은요 아주 중요한요 이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그 영적 사실에 아주 중요한 게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이 11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전에 오후 예배 때 말씀 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요, 성경은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 할 때는요, 모인 여러분을 놓고만 메시지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놓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지만, 성도님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놓고, 또 현장에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을 전달해야 될까를 제가 놓고 메시지야. 진짜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보면은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로 바뀌는 전환점이 오려면은요, 이게 가장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어떤 메시지나 어떤 것도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이게 전제되지 않고 이게 안 믿어지는데 나머지는요 전부 쓸데없는 행위가 되고 육신적인 거고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오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영원한 표징, 영원한 언약, 예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인간이 동물인데, 육신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요 사실 모든 게 안 풀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2번이 중요한데,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만큼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만큼 이제 여기에서 나온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거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더 중요한 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이죠.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잘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 군데만 더 쓸게요. 계시록 이 20장 10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옵니다. 이 사단이 언제까지 활동하냐? 이 사단을 완전히 지옥에 가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요 사단이 계속 활동합니다. 이 사단이 계속 활동하는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 안에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 사건이요 계속되면서 그 문제를요 계속 우리 인간에게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요게 여러분이요 사실로 딱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정말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에요 진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사람을 만나보면요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 부분이 실제로 안 믿어지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분의 인생이요 진짜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진짜 바뀔 때는 언제 바뀌어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정말 나의 문제가 뭐냐? 지금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뭐냐?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힘들구나. 이게요, 참 표현이 안 돼요, 저는요, 이게 진짜 그 개인에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교회 와서 뭐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이 말 저 말, 그거 전부요 사실은요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뭐 현장 가서 세상 가서 뭐 누구 때문에 뭐 어떻다, 그거 전부 속는 겁니다. 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우리 인간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정말로 보여져요.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사실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에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보여지는 만큼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2번이요. 사실은요 이걸 사실로 딱 이 1번에 1, 2, 3번은요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맞다, 이거구나. 아, 그래서 힘든 거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지금 많은 세상 성공자들이 어렵구나. 이게요 사실로 딱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이겁니다. 2번에 답이죠. 그렇죠. 이 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1번이 보여지는 만큼 정말 답이 보여지겠죠. 그 답이 뭡니까? 그래서 이 답을 우리가요 완전히 딱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해야 할 한 가지, 이거 3번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요 모든 응답 축복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답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뭐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은 뭘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 그 내용을 쭉 얘기하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먼저 쓴 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말하고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죠.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이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정말 보면 성경에서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이 세 구절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진짜 현장을 놓고 지금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요 우리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꼭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 개인에게 이제 보여지는 날 그 사람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성경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첫 번째 사실이 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은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구나.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 문제를 완전히 다 끝냈구나. 이게 믿어져.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이게 나에게요 사실로 실제로 부딪혀 오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요 이 영적인 부분이요 완전히 뒤바뀌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아시죠?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요 이 부분을요 충분히 설명해 줘요.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 때요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이 17장 1절부터 나오는 중에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되는 그 부분을요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걸 더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나에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에게요 사실로 보여지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6월절에 축복을 얘기하셨고, 어떤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이걸 얘기하셨죠. 여러분, 수장절의 축복을 얘기하죠. 그 수장절이 뭡니까?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이 3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 3절부터 쭉 봐야 돼요. 그러는 중에 이 말씀도 여기서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하시면서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1번 6월절을 갈보리산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보리산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고난 다시고 우리 문제를 다 끝냈다.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40일 동안 주시고 승천하신 현장이 어디요? 그게 감람산이요.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아주 중요한요, 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만민에게 가고 모든 민족으로 가고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수장절이요. 이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딱 내시면 돼요. 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문제를 끝냈구나. 이분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지옥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셨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지역과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구나. 이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나에게요, 완전히 뭐로 와야 돼요? 답으로 따가오면 돼요. 아,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3번이 보이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오순절이요. 그 오순절이 뭐예요? 이게 이 138의 언약 가지고 모인 사도행전 1장 14절 하니까 마가다락방 2부 예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성령이 역사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 현장이 다락방 현장, 마가의 집에 다락에서 모여서 마가다락방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38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구약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뭐 한 거예요? 딱 한 가지를 한 겁니다.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거예요. 집중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오로지 기도한. 그렇죠. 뭘 붙잡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초창기 유목사님 메시지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창기 때는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정리되기 전까지는요 같은 내용인데 이걸 5가지로 얘기했어요. 뭘 5가지로 얘기했죠? 요 3가지를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첫 번째,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두 번째,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분의 계획이 뭐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다. 그리고 그분이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오신다겠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 5가지를 붙잡고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그게 다락방이다. 그게 지금 정리되면서 138 얘기하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얘기하고 집중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설명하기나 초창기 메시지나 지금 메시지나 어떤 메시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리됐을 뿐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요. 그렇죠. 그게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 오늘 오전에 그 RTS 개강 예배 1, 2강 메시지를 이제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제 5천 종족의 증인, 5천 종족에게 전달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5천 종족을 살리고 전달하냐? 하나다. 보좌의 축복. 이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을 정말 누려라.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답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완전히 이 세 가지로 딱 담나면 돼요. 여러분 속에 혹시 내가 과거에 이런 게 있어서 힘들다, 어려움이 있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요. 이게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야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살아나요. 사실은 우리 마음 생각 속에요. 우리도 모르게요. 뭔가 모르게요. 뭐가 문제고 힘들고 뭔가 딱 가지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요 세 가지를요 완전히 딱 끝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내가 이거 딱 붙잡는다.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딱 가지고요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제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오늘 꼭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2번을요 완전히 답으로 가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그때 예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배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 이 비밀을 모르고 예배하는 건 이 산에서 예배하나 저 산에서 예배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형식 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데 예배가 어떤 형식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걸 완전히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답을 딱 내야 돼요. 그게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말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2장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요 그 모세의 형인요 아론과 같이요 금무치 모아가지고요 금송아지 만들고요 그거에 절하고요 거기서요 완전히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로 나에게 답으로 안 오면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요 답으로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주일날 2부 예배하고 천안에 우리 시찰 모임이 있어서 가서 목사님들하고 모임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중에 어떤 포럼을 했냐면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했는데 지금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영접 기도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의미 있는 얘기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접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내 문제의 답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영접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이 영접 한 10번은 더 했어요. 몇십 번 더 했어요. 그러다니까 그게 틀렸다 맞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영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영접기도 했고 대부분 새가족 하거나 양육할 때 다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접을 했냐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든 답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이게 안 되니까 문제만 오면 금송아지 사건만. 어떻게 여러분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봤는데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 앞에 절합니까? 말도 안 되죠. 교회 다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 사건 나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저는요, 그게 확실히 보이더라.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 그 사람이 이게 답은 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오히려 진짜 오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 답이 난 사람은요, 교회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요, 기도가 나오고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힘들어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답이 나면요, 딱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예배인데요, 단순히 예배가 아니죠. 이제 이미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부터요, 세 가지 예배를 딱 드리면 돼요. 이제 세 가지 예배란 말은요, 교회를요 완전히 회복하면 돼요. 오늘도 그 RTS 때 메시지 주셨어요. 이번에 핵심 때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유 목사님 지금 계속 신분 권세 배경 얘기하시면서 핵심 때 말씀, 제가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얘기하죠. 그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 볼 거거든요. 그러는 중에 5가지 확신, 62가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요, 보좌의 그림자요, 모든 축복이 오는 통로요, 현장이 어디다? 그게 교회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 교회, 성막, 그렇죠.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한 가지가 뭐예요? 교회 예배. 이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원어에는요, 안식하다라는 단어보다 더 큰 의미가 뭐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수도비라는 단어예요. 내 생각과 내 어떤 걸 다 수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개인이죠. 우리 개인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시간이 있어라. 이때 제일 여러분이요,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요, 전체 이 말씀의 흐름 있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요, 내 개인이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도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걸 전부 수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 시간만 있어도 사실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정말 여러분이요, 해볼까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의 이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이 완전 보고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요, 같이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것도 개인도 교회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가요, 성도들과 함께 아까 얘기했더니요,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 중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 주신요, 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해보가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요, 센터 역할, 우리 교회예요. 이겁니다. 본부하러.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오직 이 복음 말하고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서 이 축복을 회복했구나. 이거 하는 예배구나. 그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세요.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모임이거든요.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성막을 만들고 예배한다. 가장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요, 여기에요,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광야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 살림 본부 역할을 하는 이거를 세팅하느냐. 이걸 여러분 진짜 기도. 내가 여기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러면은요, 뭐가 나오냐?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요, 뭐가 보이죠? 현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
현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에서요, 하나님이요 제일 중요하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현장에서요 완전히요 이 불신자 살리는요 이 전도예요.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와요. 저는 이 전체가 다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또 예배하고 어떤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가장 또 중요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요.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요 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정말 전달해야 될까, 이걸 놓고 기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산업인 다락방에서 뭐 그건 같이는 안 나눴지만 따로 그 남아서 그 우리 권사님하고 기도 제목 나눈 게 있거든요. 그 가족 중에서 어떤 분의 좀 현장을 놓고 우리 교회 주변에 또 사는 가족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왜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그걸 만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리기로.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EBS 요원 오후 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인도를 받으려 합니다. 어떻게 현장 가서 그 메시지를 하고 도와줄까?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 겁니다. 영원히 해야 할 한 가지. 이게 사실은 동시에 되는 거죠. 내 개인이 이 축복 누리고 주일날 우리가 완전히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요, 우리 현장으로 축복이 전달되게 돼 있죠. 그럼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는요,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한 가지입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전쟁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 만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죠. 그럼 뭐예요?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 한 가지를 완전히 집중하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세요?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237의 응답.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서밋 제자가 일어나. 제가 그 주일날 목사님들 모임 참여하기 전에 목사님들 오시기 전에 원네스 교회에서 잠깐 기다리는데 제가 그때 인사를 못 했거든요. 이거 스피커하고 이런 걸 다시 그 세팅한 원네스 교회 그 청년이 있어요. 방송 나와서 지금 원네스 교회 이제 그 방송으로 아예 이제 담당해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공주에서는 이제 이 친구는 방송이고 공주에 있는 그 친구는 음향 안의 부분을 이제 전공을 한 친구. 이 두 친구가 팀을 이뤄서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 좀 컨설팅 해주고 실제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고 실비를 가지고 딱 해주더라고. 이번에도 우리 이 안에 그 선하고 전부 그 세팅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좋아진 이유가 그 선이나 이런 걸 전부 이제 좀 여기에 맞는 거로 바꿨어요. 이 두 친구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잠깐 얘기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그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너에게 주신 237이 뭐겠냐. 너에게 그 방송 이거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 그리고 그 공주에 있는 그 친구는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아예 음향을 전공한 친구다. 그럼 둘이 팀이 돼서 진짜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 그 음향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음향 부분에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도 조금 거 봤는데 거의 다 속여요. 음향 부분. 유 목사님 건축하면 속인데 특히 음향은요 막 거의 다 속여버려요.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 일에 너희들이 헌신해라.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대요. 그래서 잠깐 포럼하는데 그게 너의 237이다. 그래, 우리가 이거 해야겠다. 다락방 하는 교회들의 뭐 건축한 교회든 아는 교회든 제일 중요한 게 음향이니까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바르게 이 일에 헌신하고 진짜 그 교회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음향 때문에 지장 없도록 우리가 돕자. 그게 너의 237이다. 그걸 잠깐 포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요 237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그럼 그 안에 분명히 치유받을 사람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축복할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계속 몇 년 동안 주신 말씀인데 올해요. 이게 굉장히요 말씀 속에서 더 다가오더라. 아, 정말 이 일하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아야겠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되리라. 분명히 되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 살리고 내가 서밋으로서는 이 응답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이거에 내가 집중해야겠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요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업에 또 직업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회복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모델로서는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번 주간 또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이 시간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